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감사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그 밭에 잡초가 너무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잡초를 뽑고 있는데 이 마귀가 보니까 좀 샘나거든요. 맨날 감사하시니까. 그래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이렇게 떼약볕에 저렇게 잡초가 많은데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소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잡초들이 메뚜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잡초가 아니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잡지도 못하는데 잡초가 가만히 있어서 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장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뭐 탁구도 좋아했고 또 축구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겨야 기분이 좋거든요. 지면은 기분 나쁩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전백승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전백승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요일날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어야 될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나는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묻기를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사람이냐. 좀 더 쉽게 물어본다면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인 것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아니라라는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 둘 다의 질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단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것을 그가 밝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영을 넘는 그런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번 보면은 하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해석하기는 엄청 편한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집단인가라는 의문점과 또 하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거 보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천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절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은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리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답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집단인가? 원어를 보면은 짜바 예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짜바 예흐바. 짜바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집단. 예흐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짜바 예흐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짜바 예흐바라는 이 단어를 쓴 곳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 4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똑같은 짜바 예흐바인데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그저 어시스트하는, 도와주는 지원군 정도가 아니라 대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앞서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휘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싸워서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감동 강요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감동도 안 하는데 막 얼마나 감동되냐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원군 정도가 아니라 대장으로 오셨다고 막 그런데 밍숭밍숭한데 막 제가 감동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동 강요죄에 걸리는 것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지 혼자 감동받고 내려가는 사람. 자기는 엄청 감동이 돼서 막 설교하고 아무도 밍숭밍숭해요. 막 감동도 안 돼. 그래서 자기 혼자 막 감동해가지고 와, 오늘 설교 진짜 좋았다고 그러면서 내려가는 그분이 가장 꼴불견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에 조금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저 지원자 정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장으로 쓰는 게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대장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앞에 서서 맞서 싸워주시고 그런 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존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미운 짓 해보십시오. 도와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어시스트 도와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 되시는 분, 그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이 크게 두 부로 나뉘어져서 북부 지역은 상공업이 발달했고 남부 지역은 목화 재배업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재배업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북부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약이 무엇이냐면은 노예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남부 지역과 남부에서는 남군 연합군이 조성되어져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남군은 아주 조직적이고 군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군 쪽이 밀리고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862년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링컨이 승리한 부대에 가서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부대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참모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각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링컨이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대장 되시고 나를 대신 싸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서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았는가, 사형리라는 전도지에도 있고요. 또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항상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령 상담할 때도 반드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문제가 있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하나 더 붙이면은 문화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 문맥적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문을 열어주는 존재는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미지근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열심히 없고 그런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가족처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을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 되셔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대장 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모든 명령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령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사령관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200만 정도에 되는 그것도 아주 미니멈 아니니까 200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라고 1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노련한 지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지만은 주님보다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강하시기 때문에 사령관님께서 나에게 부하처럼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해요. 너무나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보다도 침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주도권, 나의 명령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십시오. 야구를 보면은 참 스포츠들이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은 야구만큼 그 감독에게 집중하고 감독의 사인에 주목하는 그런 운동 경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자가 1루, 2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자로 나서는 이 타자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래 야구라는 것이 그 기록 하는 그런 운동 경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타점을 많이 올리면은 차후에 이제 연봉 협상이 날 때에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홈런을 치고 싶기도 하고 안타를 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어느 타자들 막론하고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딱 감독을 봐요. 감독을 보니까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이 뭐냐면은 번트 대 라인.
아니 나는 진짜 치고 싶은데 쳐야 타율도 올라가고 번트 되면 자기 죽거든요. 그 번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희생 번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번트의 기본이 무엇인가? 1루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3루로 보내면 3루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3루로 보내는데 그러면 3루 죽습니다. 그러니까 1루로 보내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번트거든요. 그러면서 1루와 2루에 있는 주자들을 2루와 3루로 보내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독의 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또 2루에 한 주자가 있는데 이제 그 타자가 안타만 치면은 자기는 걸음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3루를 걸쳐서 홈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1점 내는까지. 그런데 막 달려가요. 그런데 3루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주루 플레이 코치가 있습니다. 주루 플레이 코치가. 그 코치가 막 막는 거예요. 아, 그만 달려라, 그만 달려라. 여기서 서라.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내고 가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3루에 딱 멈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루 플레이 코치가 더 경험이 많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암울하고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을 때가 사사기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둡고 타락한 이유를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반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Right in his own eyes.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올해 표가 그러잖아요. We wor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 보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암울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때가 가장 암울할 때이고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계속 앞서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계속 앞선다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집에 있는 한 어린 여종을 통해서 듣기를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아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아니 그것은 자기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저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존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만 같은 사람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가령 미련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혹이나 가령 하나님이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모든 행사, 모든 삶,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부하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은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생선구이집을 했는데, 이제 뭐 식탁들도 좀 낡았고 조금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가기 좀 꺼려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대문짝만하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청년 똑같아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그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요리하는 것, 그리고 그가 손님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뀐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형제간 중에 누가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형제간둘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이 이제 좀 괜찮아졌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 시어머니가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룻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은 순서가 있단 말이죠. 자기보다 더 순서가 빠른 친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이 룻을 포기해야, 그래야 자기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그 친족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신발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권리 포기.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내 생명을, 주도권을 드리고 명령권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서신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때만 주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서신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주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고민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넘지 못할 파도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방황할 때 우린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께 되신가요? 2절에 보면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눈물의 골짜기, 방황하며 허덕일 때에 내 힘으로 참지 못해도 늘 흐느끼며 살아가지만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거 참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감으로 인해서 참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여세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세요. 어떤 그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이제 착륙하기 전에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청기가 없어서 안 들려서. 여러분, 영적인 보청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주도권,
명령권, 주인권,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이 부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고 또 우리의 주도권, 명령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